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또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 탄생하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탄생하셨고, 또 그가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는 공적인 생애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3년여의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 계속 3년 동안 반복되었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거든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막 기뻐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 나무가지를 꺾고 막 이렇게 예수님 가는 곳에 환영을 한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우리나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렇게 환영받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받았어도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한 다음에 순순히 체포를 당했어요. 그럼 그때 실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붙잡혀 이렇게 막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소리 쳤잖아요.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 되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각성의 교회를 세우도록 했고 장로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레데 섬은,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고 따라서 여러 종교가 혼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도덕적 타락과 영적으로 혼탁한 동네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섬에 들어가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믿음의 아들 디도를 남겨두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도 복음화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0절에서 구원의 본질,
구원의 핵심 본질을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자신을 그냥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살을 찢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은 실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 일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맙다 말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의 일이 뭐냐면 사탄이 무슨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 살아. 사탄에게 붙잡혔다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왜냐?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찔리고 상하시고 피 흘려서 그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사람은 죽어요. 가만 놔둬도 죽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요, 한 100년 되면 죽어요. 다. 그 육신도 죽고요, 영혼도 지옥 가요. 가만 놔두면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신 그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게 죄예요. 죄는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가 다 그분이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를 다 짊어지고,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네? 죽으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들의 과거, 현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다 가져간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죄 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죄 짓습니까? 왜 맨날 병듭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근심 걱정도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린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근데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맨날 근심 걱정을 아주 왼종일 근심 걱정만 해. 네? 그 근심 걱정을 왼종이라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우울증이 계속되니까 뭐 공황장애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해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 1등이요. 이렇게 나라가 좋게 발전했는데도 왜 그래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뭘 믿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는 게 뭐요? 예수님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의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를 다 짊어지고, 여기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소식을 이 굿뉴스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내 죄를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져가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 권사님 보세요,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꾸 병 들고 살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려고 할 때 예수의 명하노니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명령 안 하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근심 걱정이 와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걸 보세요. 저를 보내니까요, 눈이 떨어지면 안 돼. 저를 보시라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아 내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서 이건 내 병이라고 해요. 내 병이 아니에요. 악한 병마가 가져다 준 걸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병이 물러가라 명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 들면 이 병에 대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안 나면 어떡하나 벌벌벌벌 떨어요. No! 하나님의 자녀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겠죠.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낙심을 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뭘 믿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로 내 속에 있는 병이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불신앙이 물러갈지어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문을 많이 닫았는데도 강풍 소리가 엄청나요. 나는 문을 안 닫은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오늘 강풍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는 이게 고난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으면 졸리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잡숫지 않으면 배고파요. 예수님도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여기 보세요,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물가피를 쏟으셔서 내 죄와 허물, 하나님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가피를 쏟으셔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내 죄와 허물을 가져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가져간 것을, 그래서 예수님 누구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까지도 너희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
그래서 전도하다가 안 되면 발의 본질을 떨어버려야지 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급히 전도자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도를 하다가 택함받지 못한 자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해도 구원을 누가 받았느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은데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발의 본질을 다른 데 가서도 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 흘려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속량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고 헬라어의 퀴트로 취소했습니다. 속량이라면 퀴트로라고 발음이 힘드네. 퀴트로, 이게 속량이에요, 헬라어로. 그럼 뭐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신사가 노예를 샀어요. 노예 시장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로 샀다. 그러면 샀기 때문에 이 노예는 사람이지만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돈 주고 사, $1,000불로. 그러면 이 사람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자식을 낳아도 그것도 내 종이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다고요. 노예 그 시대에. 근데 이 노예를 $1,000로 주고 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거다. 예, 주인님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가 $1,000 받은 영수증을 찢어버리고 지금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여기서 노예 일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평범하게 살아라.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이라고 하지 말라던 자유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1,000를 주고 샀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불법의 자식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의 첫째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성찬식이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되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천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 디도서 2장 14절 첫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 악행, 죄, 불법입니다. 아노미아, 불법, 모든 불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시고 되찾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송가 그 찬양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사님이 늘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늘 찬송을 불렀어요. 못 박힌 손발 보니
주잡이 나타나셨네. 예? 이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갚을 수 없겠네. 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 불법에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은 리뎀션. 예? 이게 값주고 사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돼요? 주님의 피값이요. 이거 어떻게 값으로 갚아요?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도 귀해. 왜? 그도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거는 예수님 십자가 나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주님이 저주를 가져갔다니까요. 우리 가정은 저주받아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의 피로,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까지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발로 걷어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기억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기억 안 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짜 기억 안 할 수가 있으세요. 사람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형제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는데 미안해요. 그럼 나 다 잊어버렸어. 왜 또 그 얘기를 또 해? 다 이제 난 생각도 안 나, 잊어버렸어. 그건 무슨 말이야? 나 생각난다는 소리예요. 사람은요, 누가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사과를 하면 됐어 난 이제 다 잊어버렸고 생각도 안 해 하면서도 그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있을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망각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 기억 안 해요. 근데 또 회개하면 하나님도 모르죠. 왜 제가 또 회개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한 것은 용서받는 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믿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권세가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권세가 있어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근심 걱정을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려야 평화를 누리지 못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질병을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다 찢어지고 떨어졌어요. 왜? 우리 질고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고 살면 안 돼. 그렇죠? 네? 병마약 떠나가라. 근심 걱정이 떠나가라. 죄와 허물의 유혹이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 권사님 마음이 평안하세요. 안 평안한 거는 사탄에게 눌려있는 거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딜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속은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권사님 병들고 있는 것도 속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건강할 권세가 있어 내 속에 병이 떠나가라. 왜 명령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떼걸 물리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라. 물리치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요. 전쟁. 우리나라가 무기가 좋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오면 대응을 잘해. 아주 정확한 M60이라든지 그 무기가 현대화돼 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방이 튼튼해야 이 나라가 보호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공산당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다른 적군들을 이기는 것처럼 영적인 무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걱정하지 마라. 그가 찔리고 상해서 내 저물을 가져갔단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빌라도프에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러 너는 평화를 누려야 된다. 평화. 저도 걱정이 와요. 근데 이 걱정을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걱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가 와요. 근데 주님이 채찍과 질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거야. 내 속에 있는 병이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생명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사 정화하사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단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는 깨끗한 삶.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으나 그때마다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별된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풍조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물 마시듯이 죄를 져요. 구별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주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방법으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사방 산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를 데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으로 가라. 왜 가라고? 갈대아우르를 왜 떠나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려고. 네? 구원한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깨끗한 삶.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능력이 없냐면 맨날 죄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그냥 세상 그 거룩하지를 못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으니 이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속량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도 구별된 삶을 살았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은 더했죠. 얼마나 성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가 생활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했고 구별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삶을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런 면에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세 번째. 자, 디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무슨 말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 그럼 뭐가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칼로스 선한, 좋은,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있는 자, 자기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주님이 고친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눌린 자가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선한 일을 그에게 행해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사단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믿음 얘기하다 그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왔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병든 자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병 고친 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삶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을 해가 지도록 품어. 네? 따라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크게 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안 할 거예요? 축복해야 돼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기 쉬운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거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이걸 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말씀에서 불순종하니까 왕의 사울왕이 쫓겨난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따라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안 따라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게끔 당신도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인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불통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가지고 살아. 네?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상처가 아주 쩔어 살아. 여러분, 우울증 걸리려면 사도 바울이 걸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얼마나 의도 터지고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은 사람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도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저를 너무나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도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걸 다 알고 계신데도 이렇게 핸디캡이 많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나 같은 거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에서 피로 값주고 속량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체포당하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무슨 환영받고 하하호 놀려고 휴가 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이 종려 나무까지 환영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 십자가 지려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죽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와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어느 게 또 선할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안 보니 모든 말씀은 하나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무장하지 않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우스워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값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왜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서, 안 읽어서, 무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자, 우린 양이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역사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하루에 5장 성경 읽으라는데 죽어도 안 보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건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이 왜 구원하셨고 창조했느냐? 그 은혜를 줬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선한 일이 가장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선한 일이 뭐요? 난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축복,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서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멸망당할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하는 그의 가장 큰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게 가장 선한 일. 성령이 오시고 또 권능 주셔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서 복음 전해 이 나라가 예수 믿게 됐죠. 이거보다도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뭐냐? 선교하는 일에 전도. 저도 요즘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설교는 이렇게 소리질러 하는데 나도 전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세요. 저도 하려고 애를 써요.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떤 데 잘 안 돼. 몸도 피곤하고 바쁘면 씩씩 지나가. 전철에 앉아서 전도할까 하다가 아유 좀 부끄러워서 또 못할 때도 있어요. 하면 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 어떤 때 전도해요. 전철 옆에 앉으면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때 못할 때도 있어. 그래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떠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사 예수 증거하며 사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물론 목회도 행복한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6개월인가 5, 6개월을 매일 나가서 권사님 화수목금토 2시간 반씩 전도한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출석교인이 2,300명이었는데 10개월 됐는데 출석이 3,003명이야. 세상에. 매일 나가 전도했다니까요. 거기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내가 수석부목하면서 말입니다. 전도 프로그램 가지고 부교육자들 데리고 나가 전도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가 안 되니까 기도해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5개월, 6개월 매일 나가서 전도해서 총동원 주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2,300명이 출석됐는데 한 10개월쯤 지나니까 3,000명이 출석이 3,000이 넘어가요. 한 700명이 정착을 했어요. 복음 전에서. 그럴 때가 있었다고 옛날에. 그때 IMF 때였어요. 그 시즌이었어요. 사람들이 IMF 때니까 사람들이 겸손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왔죠. 그때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고난이 축복인 것 같아요. 배부르고 든든함부터 사람들이 교만하고 세속에 오염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어디 가면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맨 생각 아닌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내 영혼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좋은 게 있지만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도록 한 복음 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선한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예요. 바울의 서신입니다. 디도에게 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디도서 2장 14절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고난주간을 또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부활절을 앞두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154장 찬송했습니다.